여러분의 그 기도 생활 중에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실 때 혹시 이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 할게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의 택한 백성처럼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살게요. 이런 류의 혹시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게 뭐 특별한 이 기도가 옳다 그르다 이런 걸 떠나서 인생이 우리가 절박할 때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 이런 기도가 나오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라는 그 기도의 그 의미에 있어서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 하면 한 번만 도와주실까 안 도와주실까에 있어요, 보통. 그 하나님 이번에 도와주실 것인가 안 도와주실 것인가? 거기에 이제 우리의 초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만 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런 기도인 거죠. 그런데 한참 후에 이제 그 죽을 것 같은 정말 그 어려움과 괴로움이 조금 지나가서 좀 잠잠하게 됐을 때에 그 상황이 조금 지나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냐면은 아까 그 기도의 마지막 말, 주님 만약에 이번에 도와주시면 제가 잘 할게요. 잘 할게요. 잘 할게요. 그 말대로 혹시 잘 하셨습니까? 도와주시고 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그 약속 여러분 지키셨습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셨습니까? 저는 아닌 경험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어, 변화되기는커녕 시간이 얼마 흘러서 또 그때랑 비슷한 절박함을 만났을 때, 그래서 비슷한 기도를 또 드리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또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제가 이번에 진짜 살려주시면 제가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참 변하는 게 없구나. 또 그 자리구나. 또 계속 반복되는구나. 내 삶에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어떤 그런 내 삶에 참 부끄럽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패턴들이 계속 지리하게 반복이 되는데 한 번씩 만나는 또 매주 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또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이 말씀 가운데 빛이 이렇게 비춰올 때는 제 삶의 어두운 부분과 이 빛과의 그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굉장히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약속을 계속 주시는데 내 기도는 변하지가 않는 거죠. 심각한 괴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11월과 12월에 걸쳐서 묵상하게 되는 사사기가 그런 책입니다. 이 사사기는 성도가 참 변화되지 못하는 그 반복되는 그 패턴을 이스라엘의 이야기들 속에서, 에피소드들 속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사사기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자기 선조들 리더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았음에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언약하신 그대로, 그러니까 더 심하거나 아니면 더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초에 언약하신 그대로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신 다른 민족으로 하여금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극심한 괴로움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잘할게요.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함이 많으셔서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사사, 구원자, 재판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오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그 평화를 누리게 된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부르짖음,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심, 그리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는데 또다시 패역함. 요 패턴이 사사기의 주요한 패턴이고, 이 패턴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면은 사사기에 사사가 몇 명 나오냐면 12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는 최소 12번의 사이클이 돌았다는 겁니다. 12번에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잘할게요. 저희가 잘할게요. 라는 그 기도가 최소한 12번이 드려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뒷부분 1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 이 사사기 전체 패턴을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셨다. 구원하셨다. 근데 또다시 악을 행했다. 이 패턴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약해서 나오는 내용이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에 11월과 12월에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이 사사기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사사기 너무 스펙트럼이 크고 너무 드라마틱해가지고 그 자체로도 굉장히 실감나는 이야기인데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돌이켜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2021년 우리에게 왜 사사기를 읽으라 지금 요구하고 계시고 무엇을 고민하라 말씀하시는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사사기는 너무도 구약적인 책이죠. 구약의 배경 속에서 들어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우리는 이 씁쓸하고도 굉장히 답답한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읽을 수 있을까요? 사사기를 우리 시작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일부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서 말을 했다라면서 복임이라는 지명이 나오고요. 5절에 보시면 그곳 이름을 복임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성경에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으신 분들은 아마 밑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길갈하고 그리고 베델 또는 예루살렘 가는 길 그 사이 어딘가 미스바 그 근처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이 복임이라는 곳에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울었대요. 그 울었던 이유를 되짚어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오늘 읽었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떠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울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사자를 처음 만나는 게 아니고요. 여호수아 5장 우리가 점프를 했는데 지금 지난달까지 출애굽기를 읽다가 점프를 했는데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두 번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 첫 전쟁을 앞두고 칼을 빼어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로 진군을 하면서 이제 첫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와중에 처음으로 타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이냐? 아니면 우리와 대적하는 자이냐? 이렇게 묻죠.
믿음을 가지고 이제 겨우 싸울 준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마주한 그분이 적인가 우리 편인가? 그런데 그 군대 대장은 어떤 메시지를 들고 왔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웰커밍 하신 거죠. 맞이하신 것이죠. 나는 네 편이다. 나는 칼을 빼어든 나는 너희 편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것이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들고 왔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의 반응이 어땠냐면요. 여호수아 5장 14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굉장히 아름다운 기록이죠. 첫 가나안 입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이제 첫 전투를 하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복임에서의 상황은 이때의 상황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지금은 복임에서는 내가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로 바뀌었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앞에서 절하며 경배하면서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라는 태도를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경배하기는커녕 내 목소리를 듣기 싫어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서 있는 이 땅은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한 그 가나안 땅 전체가 거룩한 땅이다라고 선언했는데 지금 복임에서의 이스라엘은 거룩함과는 거리가 멀어버린 아주 달라져 버린 하나님을 떠나 정말 막장까지 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그대로 이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괴로운 가운데 두겠다. 3절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 옆에 가시가 되게 냅둘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게 할 것이다. 당연히 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하나님 진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 잘할게요. 아마 이 복임에서의 울음이 그런 울음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은 이러한 사사기의 상황, 배경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 제2세대를 대표하는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죠. 이제는 여호수아 이후에 제3세대가 이제 일어난 것이란 말이죠.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잘 섬겼다라고 써 있네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잘 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출애굽 제3세대는 어떠냐면 여호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도 잘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사사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고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그것도 사사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들을 이제 사사기를 시작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직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 사사기의 배경을 우리가 이렇게 짚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사기를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읽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는 지금 오늘 우리의 성도의 삶에 어떠한 이야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일까? 이 사사기를 통하여서. 저는 이번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한 단어가 좀 떠올랐는데 깊이 좀 묵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성도의 삶, 계속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성화의 삶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사사기는 넓은 시각으로 볼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사냐 죽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살려주셔야만 해요. 이런 질문이 제1 질문인 게 맞지만, 우리가 지금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사사기를 최소 기록한 저자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사사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사기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입장은 자기들이 죽을 것 같고, 마치 복음서에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우리가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죠. 예수님을 막 깨워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왜 냅두십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절박함이 이스라엘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사기에서의 하나님은 지금 뭐 하나 너희를 걸리기만 해, 뭐 하나 지금 잘못하기만 해 하면서 지금 트랩을 설치해 놓고, 또는 그물을 이렇게 펼쳐 놓고 언제 걸리나 하면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어진 구원을 니들이 잘못하기만 하면 내가 빼앗겠다라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세의 유언, 우리가 점프했지만 모세의 유언과 같은 그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속마음을 밝히신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신명기 31장 20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살찌면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패역한 그 행위들을 할지를 이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이 경고와 이 메시지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라. 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지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이 패역할 거를 안다. 얼마나 망나니 짓으로 갈지를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네가 패역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전에 절대로 놀라지도 너를 버리지도 절대 않겠다라는 말이 되죠. 왜죠? 어느 정도까지 패역할 것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밑바닥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설령 상상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패역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사기에서의 하나님의 입장은 걸리기만 하면 내가 버리겠다라는 그런 패시브한 그런 태도가 아니라, 너희가 어디까지 갈지를 내가 알지만 내가 너희를 기어이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내고 말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사기에서는 너무 많이 실패를 하지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굉장히 풍성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사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그리고 그 구약의 전체 이야기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설령 얼굴을 숨기신 적은 있지만 한 번도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본성이 패역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자명한 사실이었지만, 세대가 거듭하고
나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쫙 펼쳐보면 수백 년이 지난 이스라엘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단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성화시켜 나가셨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입니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인가요? 사사기는 가나안 이후에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칭의 받고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주 앞에 세례받고 구원 받았는데 성화에 대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구원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새롭게 내 삶에 지금 시작이 됐는데 이게 지금 너무 큰 변화라서 성경은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너희가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엄청나게 큰 변화인데 그러면 그렇게 죄와 진노의 자녀에서 벗어났는데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돌고 있다면 거룩한 땅에 서게 됐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한 세대가 지나서 거룩하지 않다고 평가받고 있고 사이클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가 계속 세월이 지나도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 성화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목표하면서 계속 트라이 하는데도 실패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화의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 없고요. 그런 수많은 실패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견인을 통한 성화의 과정이 맞겠죠. 구분해야겠죠. 그런데 나는 주님의 명령도 잘 모르고 나는 전혀 바뀔 생각도 없고 그냥 지금 닥친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겠다고 그냥 주 앞에 잠깐 엎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것은 솔직하게 성화의 실패일 것입니다. 설마 우리 주님께서 내 속마음 모르실까요? 복임에서의 울음은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양보해서 그때 진심으로 울었다고 치죠. 그때 진심으로 울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 이후에 사사기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은 근본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변화했어야 했고 하나님은 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새로운 율법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방법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이 있는 곳으로 그 거룩함을 가르쳐 주신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됐었습니다. 폐역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고 그 언약 속에서 주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실은 없었으면 하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떳떳하십니까?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혹시 헤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똑같은 강도, 똑같은 내용의 죄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특정한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 죄의 유혹을 강하게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시간 내가 만약 특별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나의 신으로 여기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사실 내 지금 어카운트에 있는 밸런스가 더 중요하고 나의 노후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들, 그런 자녀에 대한 또 지원, 서포트, 이런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 이상으로 더 걱정을 하고 있다면 그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혹시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육체를 쾌락적으로 더 섬기는 음란함에, 그 취약함에 대해서 계속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도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처음에는 애를 써보다가 점점 그 성화라는 복된 걸음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것. 처음에는 나도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내 반복되는 그 기도 속에서 전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그냥 또 비슷한 모습으로 계속 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악화되죠. 더 완악해지고 더 하나님께 돌아갈 동력을 잃습니다. 이것도 사사기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폐역의 정도가 심해지죠. 심지어 사사들도 그래요. 처음에 사사들은 정말 완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뒤로 갈수록 사사들도 굉장히 불완전한, 거룩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이 과연 본질적인 의미에서 사사였는가? 아직도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만약 이 사사기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나의 마음도 답답하고 지금 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면 사실 그게 당연해야 하고 최소한 복임에서처럼 울음이 터져 나와야겠죠. 하나님, 진심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내가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이 모든 문제가 나에게 있었음을 내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복임에서처럼 나의 마음에 울음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같이 울까요? 지금 같이 울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참여하는 심정으로 울까요?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사기의 궁극적인 방향은 복임에서의 우는 것만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는 거죠. 계속 사이클은 돌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나를 계속 붙잡고 있고 나를 계속 발목을 잡고 있고 이 죄의 늪에서 허덕여서 이 사이클을 내가 뻔히 보이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모습 가운데 아까 그 기도처럼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때 임시적인 사사를 찾아다니시겠습니까? 마치 사사기의 이스라엘처럼요.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은혜 맞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자비하심 맞지만, 그러나 사사를 보내도 변화하지 않는 것은 분명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사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금 죽냐 사냐 지금 이런 상황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답이 있었어요. 언약 관계를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체결한 그 언약,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우리에게도 신약의 빛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 사는 우리에게도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잘할게요 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정답이죠. 우리의 삶은 여러 명의 사사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는 사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완벽한 사사로서 얼마나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얼마나 신실하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사사기는 뒤집어서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뒤집어서 보여주지만 우리는 신약을 읽어나가면서 예수님의 행적들과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들을 보면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성화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는 방향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래요. 끝까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래요. 죄의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붙으래요. 사사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렇게 시작된 성화의 종착지는 어디인가? 종착지는 어디인가? 14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아주 쉬운 말로 성화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아까 우리의 기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그 기도 좋습니다. 좋아요. 잘하는 게 뭘까요? 잘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주님, 제가 지금까지 이 죄의 굴레에서 참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이 괴로움도 당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부르심을 알면서도 쫓아가지 못한 것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주님, 이제부터 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더욱 주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뜻을 예수님께서 단 두 마디로 요약을 하셨죠. 이 두꺼운 구약을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요약을 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도 성화의 한 부분이겠죠. 저는 오늘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이 사사기적인 이 굴레, 이 사이클, 이 패턴에서 이제는 벗어나고 싶고 성령의 부르심, 성화에 대한 성령의 부르심이 들리신다면 혹은 누군가가 저에게 그러니까 성화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 한 구절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계속하여 우리의 삶 구석구석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더 잘 들리면 들릴수록 저는 사사기적 사이클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어느 한 고리가 깨지고 거기서부터 성화가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성화에 대한 고민이 추상적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또는 추상적으로 예수님 그냥 입에만 발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정말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랑방, 양육부서 모든 여러분의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이 성화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말하든 어떻게 관계하든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시작하는 것. 우리 교회 항상 외치잖아요. 기쁨의 교회 항상 외치잖아요. 성장은 뭐다? 확장이 아니고 변화로 측정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외치잖아요. 거기서의 변화가 뭘까요? 그 변화가 뭘까요? 그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부터 울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할까요? 이러한 진정한 변화의 영적 선장이 여러분 머지않아서 어, 다음 주에,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1년 후에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런 변화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르심에, 이러한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에 기쁘게 동참하시는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